할렐루야. 우리 생명교회를 위해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고 새벽 기도의 그 불이 정말 마음으로 또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부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더욱더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또 고통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훈련 제목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우리의 1차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과 계획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단순히 에서와 하야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 기르고 싸워 이겼다. 열국의 아비로서 그리고 이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순간 에서와의 화해를 통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디나로 하여금 강간을 당하게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벼락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로봇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격이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으면 로봇을 만들었지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숫꽃 세겜에 정착했을 때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며 야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야곱이 이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그 복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유혹으로 인한, 그러니까 첫 번째와 연결되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80%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넓게 보면 바로 연단이요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디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순간에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자신의 그 베델의 언약이 기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그 단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사명인으로 비전으로 꿈쟁이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단계에서 멈추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기도 제목은 대학의 합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금요철야도 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드문드문해지고 그 대학의 엄청난 그 쾌락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학이라는 1차 관문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그 신앙의 그 걸음을 멈추어버린 잘못이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을 받았는데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선교단체가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 때 직장 그리고 결혼을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금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금과 똑같은 황금빛을 가진 이 뭡니까? 기금속을 가져오면 돌이 있습니다. 돌에 섞어보면 진짜 금과 가짜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나면 그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떠나기도 하고요. 막상 결혼을 할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매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 교육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까지 다 교육을 배웠지만 또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베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는데 그 단계 속에 라반을 떠나는 것, 아내를 얻는 것, 자녀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에서와 화해하는 그 순간에 그의 꿈을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죄는 유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말하죠. 그죠? 유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나의 성품을 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늘 속이며 살았지만 그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사실 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잘못이에요. 야곱은 이때 기도를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그 아들들의 잘못된 제안, 사실 여러분이 그냥 보셔서 그렇지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 한국으로 치면 압구정동 같은 곳입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나안의 모든 문화가 보여지는 엄청난 이 쾌락과 그리고 부유함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고 그 세겜의 아버지가 하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의 주장이 디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강간함으로 아내를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양육 강식이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방향을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이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그 아들의 의도를. 그런데 야곱은 침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야곱처럼 속이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을 완전히 도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용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야곱은 침묵했을까? 때로는요. 신앙의 경쟁을 막 경주를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 굉장한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고난이 오면요. 완전히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고난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고난을 또 연타로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은 결국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또 다른 죄가 양성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판단 정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명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삶의 평안한 삶을 통하여 안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관짓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자체도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찬양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가 신발 신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다 부모님이 해주면 감사함이 없고 정말 망치게 되잖아요. 스스로 찾아야 되고 스스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아니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절대로 악한 계획을 꾸밀 때 침묵하거나 동참하면 안 됩니다. 물론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중요한 순간에 침묵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것이죠.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묵상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까지는요, 우리 야곱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34장에서 최초로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 혼자 인생을 기억하다가 이제는 전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와버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공동체 등장에 있어서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이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영적인 선택을 가정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가정이 가끔씩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분명히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국가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물론 디나가 잘못했어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 이 복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는 20년의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그것처럼 이들은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또 선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모든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직장, 우리의 소비 패턴, 우리의 결정들, 사회생활, 연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그걸 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를 좀 배우십시오. 교회 그냥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회의 문제를 언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그냥 모여서 먹는 곳 자는 곳이 아닙니다. 하숙집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어려운 방향 속에서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근위적인 아버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대하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정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많은 부분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영상을 했지만 내일은 5시 반에 정확하게 또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예방을 잘 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을 제가 집사님께 조금 쉬자고 한 주 쉬자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이 열린 공간이고 그리고 몇몇 없고 마스크를 끼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은 저도 이 나무 자르는 일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근웅 우리 선생님과 조지현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호 팀장님께서 퇴근하고 오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반영도 하고 하지만 물론 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또 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정말 좋은 가격에 또한 계약을 또 잘 맺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좋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없지만 사실은 지금 성전 건축이 큰 일이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개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개입해주시고 방관하지 말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부족하지만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직장 가시는 분들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를 잘 사용하시고 손을 자주 씻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이번 한 주 이 심각한 대한민국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